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의지와 의미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를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5장을 다 처음부터 읽으면 좋은데 너무 길어서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안 읽은 부분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살았지? 할 정도로 엄청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하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말하는 이 우리의 인류의 우리의 조상들의 이 연수도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나 많이 살아서 할 정도인데 줄어드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한이 있단 말이죠. 봄이 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어떤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930세까지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은 우리가 1년, 2년 따지는 그 해로 해가지고 93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영원히 살 것이 930년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상황의 기준으로 볼 때는 길어야 8, 90이고 정말 혹 100세 넘는 분도 있지만 아담은 930세를 살았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 셋은 920년을 살았고 셋의 아들 에노스 그는 905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또 에노스의 아들은 야렛이라고 하는데 962세를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 오늘 말한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이는 땅에 묻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택한 이유도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상상이 가는 나이가 아니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지? 그렇게 오래 살면서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777년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또 낳았다고 하는데, 오늘은 에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그때 나누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담도 보편적으로 900년 넘게 살았고, 최고 짧은 게 에녹인데 그는 365년 살았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어요. 그러니까 그는 몇 살이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사람 중에 제일 적게 사는 사람이 777년 사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진짜 복일까? 나는 앞으로 살면 몇 년 살까? 30년 더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나와 여러분은 정말 어디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족보는 거짓이 아니잖아요. 조상들이 살았던, 생활했던, 또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기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잖아요. 역사잖아요.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지만 여러분들 집에도 김씨, 이씨, 박씨, 성씨에 따라서 다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족보를 거짓말로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대로 만드는 거죠. 예전에 성씨를 너의 성씨 빌려다 쓰고 돈 주고 사서 족보 만들었던 사람들은 좀 가짜로 만들겠지만 족보는 거짓이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선조들의 이 연수는 정말 놀라운 연수이고, 그들이 그렇게 오래 살면서 자식을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900년 동안 거의 1000년을 살면서 자식을 계속 낳았대요. 자녀들.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좋아라 하고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고, 또 일반인들은 더 안 낳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에서 그 중간 선거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 당선이 된 사람들도 그 투표자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선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기를 임신하면 무조건 낙태시킬 수 있는, 생명을 무조건 끊을 수 있는 법을 내가 지지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당선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가가지고 개척하면서 세운 나라인데,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그 미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을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우리나라도 자꾸 그런 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잖아요. 실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같은 흐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이 선조들의 삶을 보면서 어떤 특별한 것은 없어요. 자식을 낳고 누구를 낳고 또 몇 년 더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이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 한 것은 자녀를 낳은 것. 무두셀라라고 하는 자녀를 낳은 것.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살면서 자식을 계속 낳았대. 근데 성경은 자식을 계속 낳은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같이 부부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면 가족이 여럿이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없어진 거예요. 요즘으로는 휴거했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니면 어디로 사라졌나? 이렇게 어디 갔다가 안 돌아오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가족 공동체란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같이 막 다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더 이 땅에 살게 하면서 자식을 낳게 하셨고, 그 30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이 얼마나 잘 하나님과 동행하고가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사랑하셨고 또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해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내 거가 안 되면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확신하다가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었는데 뭐 천국 갈 수 있겠어,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약한 마음을 보여줘요.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셨는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걸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공주 시내까지 걸어가기로 했어요. 나 혼자 걸어가면 동행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나 내 옆에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같이 걸어갈 사람이 있으면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처럼 에녹은 혼자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공주 시내 가는데 혼자 가면 동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 혼자 가면 그냥 가는 거지, 홀로 가는 거지 동행은 아니에요. 옆에 누군가를 태우면 동행해서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똑같이 한 방향, 어떤
목적지, 목표를 향해서 같이 움직일 때 동행한다 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얘기하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도 동행이에요. 한 남편이, 한 아내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방향으로 가. 행복한 가정,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을 동행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만나면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각자 생각하고 생활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내 고집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귀담아 듣고 경청하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듣고 그 말을 받아주기도 하고 상대방은 내 말을 받아주기도 하고 서로 존중하고 세워가고 하면서 한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은 부부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것처럼 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마음에 두고 그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오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든 사회에서든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내가 같이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쉬울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남녀 간에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도 내 뜻과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과 맞는 부분이 많아 하면은 나도 그곳에 동참하고 내가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으로서 함께 가기 위해서 내 생각을 좀 자제하고 그 공동체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녹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보면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양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멀리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무리로 이렇게 사는데 무리에서 딱 떨어지면 얘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걔가 죽으면 안 되니까.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양들이 주인의 그 목동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인님 목소리를 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내가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우리 주인님이시네 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직장과 직위가 있고 봉급을 주는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그 자리에 100%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는데 가족들과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지금은 내가 건강하게 내 자유롭게 살지만 그 자리에 가면 자유도 없어지고 내 건강도 해칠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또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이 세상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정말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좋은 직장을 선택할 거냐, 가족을 선택할 거냐, 재물이 많은 걸 선택할 거냐, 내 건강을 생각할 거냐, 이 세상 잠깐인 걸 생각할 거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더 좋은 것을 가라고 하면 갈등이 생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시한부 인상이란 말이에요. 50년, 100년 이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삶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걸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알려주고 있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더 확실하게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다 천국으로 가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지식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식은 즐겁게 하고 능력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 반면에 또 근심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근심은 마음을 번뇌케 하는 아주 머리가 깨진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너무 올라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슬프게 하네요. 근심. 그리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술에 취해서 사는 술에 잠긴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한대요. 술에 빠져 산대요. 더 나아가서 요즘은 마약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독한 술을 찾아 헤맨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과거, 우리가 힘들었었던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이 근심이 많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술을 의지하고 독주를 의지하고 다른 생각지 않았던 것에 빠져서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즐겁게 살고 정말 능력 있게 살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죠. 가난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고 싶지 밑에 있고 싶지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준다고 할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건 지나간 일이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러다. 지난 날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섬기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니네의 모든 지나간 과거는 다 덮어주는데 지금부터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능력을 받고 할 수 있는 용기,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용기를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을 보면 저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하나 늘어나다 보면 정말 이 땅을 기쁘게 즐겁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데 혹 살다가 힘들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때는 내 생각 다 내려놓고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얼른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그 어려움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다시 동행할 수 있는 삶을 갖게 하시면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희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에 경험에 묶여 있으면 이 바깥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눈,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에서 보고 느꼈던 것,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으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꼭 기도하는 습관. 좋은 일이 많을 때는 감사의 기도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혹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서 내 생각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생각은 딴 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이루어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